11월 17일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상 9장 10장, 누가복음 1장 뒷부분, 아모스 6장,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관련해서 예수님 말씀 하나 잠깐 보면 마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아주 보기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도 험하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딱 보면은 좁아. 힘들어 보여. 안 가려고 해요. 그게 천국 길이 그렇다니까요. 영생의 길, 그 길이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쉬워 보이질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다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주님 말씀 반대죠.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많은 오해가 있는 거죠. 참 많은 오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적으로 본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그게 광야 길이다 하는 거죠.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바다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막 불뱀도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인생길이 광야길임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해서 가는데 하나님 약속 믿고 능력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가잖아요.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이고 약속의 땅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옛 방식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었는데, 크게 기뻐했었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박해가 자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 이방인들의 박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유혹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믿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멸망이라니까.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하늘의 빛을 보고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도 그런 데 특별히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로부터 뭐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쭉 다 나오잖아요. 사사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거의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안 그래도 좁은 길인데 우리가 몸이 좀 가벼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는 거죠. 이 죄에 속한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죠. 십계명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있고, 무슨 뭐 육신의 탐욕, 방탕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 있죠. 그런 것들은 무겁고 우리를 다 얽어매는 거예요. 그걸 쥐고 있으면 힘들어요. 안 그래도 이제 좁은 길이 쉽지 않은데 힘든다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몸을 가볍게 해야 쭉쭉 갈 수가 있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잘 견디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겁고 얽매긴 쉬운 죄들, 우상이나 뭐 육신에 속한 것들, 뭐 하여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죄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특히 이런 것들, 이건 다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다. 이걸 벗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 앞에는 또 그렇게도 표현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음서를 이제 보면서, 요즘 복음서 누가복음 시작하고 있잖아요. 복음서를 계속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주,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셨는지 봐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뒤따라가야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 대해 속죄하러 이제 오셨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모델로 살아가신 거라고요.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늘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신 모습들 성경을 통해 보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수를 바라보자. 특별히 어떤 걸 이제 이 어려운 이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결국 이제 사역을 다 완수하고,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그것들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그 일들이죠.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그 일들,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라니까. 하나님 뜻이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십자가를 잘 견뎌내신 거죠.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하시면서까지 견뎌내신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도 뭐 옷 다 벗겨지고 막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하더니 결국 십자가를 완수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왕중왕의 자리로 앉으신 거죠. 교회의 머리로 왕중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사역을 완수하신 거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 거죠. 또 우리도 이 사역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각각 또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죠. 그때까지 그 기쁨을 바라보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크든 작든 쉽든 어렵든 간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처럼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될 그때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좁은 문이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처럼 하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르게 설명하기를 12장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한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 징계라는 단어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한국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을 우리가 유능한 아이로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하잖아요. 피아노도 뭐 훈련도 시키고 피아노 배울 때 보면은 막 우리 하영이도 이제 피아노를 잘 치고 그걸 즐기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배울 때 기억이 나거든요. 힘이 들어가도 막 그만하려고 하더라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막 선생님은 막 뭐라 그러고 똑같은 거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혹독하게 시키잖아요. 막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막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때 한번 심각하게 얘기를 한번 하고 또 극복하고 그런 적이 또 기억이 나거든요. 애들 공부도 마찬가지. 어제 수능 시험도 했지만 그 수학 배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워요. 영어도 어렵고 국어도 어렵고 쉽지 않거든요. 그걸 막 해 나가야 된다고요. 애들 경쟁 봐가면서 성적 떨어지면 혼도 나고 막 그래가면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은 그게 영어를 또 제대로 익히고 나면 얼마나 그 쓰임새가 많은지 몰라. 영어를 잘하면 쓰임새가 많다니까. 수학도 그렇고 뭐 과학도 그렇고 다 그렇죠. 피아노 잘 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 파이데야 교육, 훈련 그런 데요. 징계라는 단어가. 근데 훈련 차원에서 잘못하면 또 혼도 나죠. 매도 맞고 뭐 벌도 서고 징계를 받는 거죠. 꾸지람도 받고 채찍도 맞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 징계라는 단어가 교육, 훈련 거기에 포함된 징계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어가 저기 조금 좀 지나치게 번역이 됐죠. 그죠? 어쨌든 그렇다 하는 거죠. 교육, 훈련 그 과정에서 당하는 이제 훈련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잘못하면 혼도 나고 징계도 받죠.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견딘다고 하는 게 이런 교육, 훈련 그런 뜻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과 순종, 인격, 성령의 열매, 인내하는 힘, 능력, 분별력, 뭐 다 포함되죠. 그런 온전한 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성령의 열매를 두루 갖춘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지금. 교육 훈련을 받는 거죠. 견뎌야 되는 거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자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도 내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는 거죠. 다윗도 왕되기까지 얼마나 이 징계를 받습니까? 훈련을 받는 거죠. 사울 왕 밑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잘 정립이 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이가 종합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왕이 되어가는 거죠. 왕이 저절로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대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고. 그게 되어야 왕이 되죠. 왕자 교육은 혹독한 거예요. 제왕 교육.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다스리는 법, 무술도 익혀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 다스리는 법도 해야 되고, 전쟁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 제왕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죠. 11절은 무릇 징계가, 이 교육훈련,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받을 때는 힘들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잘 성장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로운 자가 되고 온전한 평강을 가지게 돼요. 온전히 의롭게 되고 그리고 의롭게 살게 되고 그리고 평강이 속에 있죠. 마음속에 딱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런 평강. 이런 것들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가기 위해서 이런 교육 훈련, 파이데이온을 행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이 되는 것이죠. 광야길을 좁은 길이 그래서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징계를, 훈련을, 우리 광야 인생을, 좁은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에서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에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축복, 영생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팥죽도 하고 막 무슨 수를 썼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이 영생,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이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뒤에 또 장자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귀한 줄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 그냥 쉽게 팔아버리는 거죠. 그거 얻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막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하려고 막 뱃속에서부터 일찍 나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팥죽 줄 테니까 장자명분 팔라 그러고 저주받을 각오하고 막 아버지 속이고 축복 받으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죠. 왜 에서는 너무 그 가치를 몰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히브리서 2장인가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죠. 에서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 빼앗긴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삭에게 구해요. 그러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이미 이제 끝났어. 축복은 넘어간 거죠. 야곱에게로. 그렇게 이 하나님 축복, 이 구원, 영생,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너무 쉽게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한다. 정말 어리석은 자다 하는 거지.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 이 바로 그 하나님 구원, 영생, 천국, 그걸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영생을 취하고 천국을 취하겠다는 각오로 이 신앙의 좁은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 받은 자가 바라보는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 그 앞에 구약적인 그런 신해상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신약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곳, 바로 우리의 최종 골이 어딘지를 얘기를 해줘요. 여러 가지 단어를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새 예루살렘. 이게 나중에는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만 천사들과 함께 거하는 곳.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가 나오죠. 야곱이 추구했던 에서가 버렸던 그 장자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죠. 그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부터 해가지고 에녹, 야곱, 이삭, 다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도 들어가야죠. 그렇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 한평생 광야 인생을 살면서 온전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고 교육 훈련을 받는 거고 광야를 통과하는 거죠.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도록 범사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온전하게 성장하게 된 그 의인의 영들이죠. 지금 그렇게 있다가 영들이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부 이제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앞에 26절, 7절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한번 보세요. 12장 26절에 한번 보시면, 성경 좀 보세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땅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하늘, 땅이 진동, 하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땅이 진동했다고 하는 건 시내산이 강림할 때, 그 땅이 막 진동하잖아요. 그죠? 지진같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6절에 있는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 말은 이제 구약의 학개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요엘서 3장 16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한다는 그 말씀. 이게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땅이 한번 그때 옛날에 또 바뀐 적이 있었죠. 뭔지 아십니까? 노홍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한번 바뀐 적이 있었는데 하늘까지 바뀐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그런 말씀들. 땅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갈 것이다. 그런 다 종이처럼 말려 없어질 거다. 땅은 다 체질은 녹아버리고 하늘은 종이처럼 말려 없어질 거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만 아니라 하늘도 노홍수처럼 땅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늘까지 바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땅과 하늘도 변하고 만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계셨던 장자들의 모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고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는 것이죠. 경건함으로 정말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좀 있더라도 교육, 훈련, 징계 때문에 힘들더라도 광야 세상이 힘들고 좁은 길을 가느라 힘들지라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장차 도달할 그곳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 기꺼이 받으며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 구원의 완성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시의 성경읽기 역대상 9장 10장 누가복음 1장 뒷부분 이제 예수님을 또 쭉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서 통해서 누가복음 한 장 한 장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가다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좀 지루하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시면 제가 했던 영상들이 누가복음 다 있어요. 유튜브. 그러니까 죽전 성지교회
한 칸 띄고 누가복음 그렇게 치면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그 재생 목록이 다 떠요. 그러니까 죽전성지교회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치면은 누가복음 전체가 다 뜨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서 봐가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6장, 히브리 12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